오늘 말씀을 보면 이 8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 당시에 많은 정복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 간의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 가운데서 지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종이 되어져서 조공을 드려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역사죠.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날마다 부강하여지고 날마다 그 땅의 지경이 넓어지고, 다윗이 정말로 그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큰 나라의 영토를 가졌던,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런 모습이었는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여기 3절부터 말씀을 보면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그랬어요. 다윗과 전쟁을 했던 많은 이웃 부족들이, 이웃 국가들이 다윗에게 복속되어져서 다윗의 종이 되어지고 다윗에게 조공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다윗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르호베 아들 소바 왕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말을 붙여서 뒤에 이렇게 그 마차를 붙인 그런 전투 요새죠. 우리가 예전에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차 막 이렇게 경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병거입니다. 그 병거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그 일반 보병들과 일반 군인들과 탱크가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탱크가 이기겠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 전차, 병거라는 것은 일반 병들, 일반 군사들과 싸워서 그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병거들을 많이 획득했어요. 전쟁을 하면서 많이 뺏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들은 다 없앴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병거를 다 자기 부대에, 다윗이 자기 부대의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의 군사로 소유했으면 아마 더 큰 강력한 부대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0대의 병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폐기했다라는 거죠. 말의 힘줄들을 다 끊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강해지고 싶고, 누구나 더 많이 갖고 싶고, 누구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병거를 폐기하지 않고 다 소유하고 더 강한 군대로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고백하고 싶었던 겁니다. 병거의 많고 적음, 군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병거의 많고 적음, 군사의 강하고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고백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싶었던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설교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이 가슴으로는, 내 삶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사무엘하 24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군대로 얼마나 내가 이들을 동원할 수 있을까, 그 군대의 수를 대충 알고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8장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병거들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이 창세기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군사의 수를 세는 다윗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범죄하였으니,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군대의 힘을 의지하였으니 그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 것인데 어떤 벌이 좋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7년 기근, 석 달 대적에게 쫓기는 것, 3일 전염병을 당하는 것, 어떤 것이 좋겠느냐. 다윗이 3일 전염병 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7만 명이 생명을 잃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던 다윗의 모습이 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 24장 가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맡겨야 된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요.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계속적인 유혹이 오는 거죠. 내가 확인하고 싶고, 내가 더 강해지고 싶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내가 무언가 하고 싶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감당하고 싶고,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 유혹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이제 자식이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가끔 이제 제가 전화 드리고 어머니가 또 전화가 오시고 하면 어머니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유 목사는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맞아, 기도 많이 해야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목회만 한다고 하면 3시간 기도할 수 있겠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삶의 일도 하고 또 살아가고 3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본적으로 목사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참 성경적이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바라보고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사실 그 들보라는 것이 어떻게 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참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구나. 참 성경적이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마지막에 전화를 이렇게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끝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고 하면서,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또 잔소리했네. 그냥 잊어버려라. 항상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참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참 감사한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매일 맡겨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걱정이 앞서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듯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내 주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알지만 걱정이 먼저 앞서니까 그걸 이겨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끊임없는 영적 싸움인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올무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겁니다. 유혹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회개하고 이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졌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됨을 살아갔듯이 우리 역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자 오늘 손을 내뻗는 자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드리는 자였습니다. 오늘 10절부터 말씀 보면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와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어요. 전쟁을 해서 노략물이 생긴 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해 왔습니다. 그러면 은금,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이 그만큼 부유해지는 거고 나라가 그만큼 부강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자기가 갖지 않고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쟁을 해서 그 노략물이 생긴 거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 삶의 표현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삶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조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공. 다윗과 전쟁을 했던 나라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다윗에게 조공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다윗은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다윗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조공이에요. 다윗은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모든 노력품을 가져왔지만, 전리품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를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가 누구에게 드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지금 드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심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유혹이고 우리를 흔드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사실 우리 물질 필요하잖아요. 우리 돈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물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소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지금 어디에 드리고 있느냐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답이 자명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탄이 주는 욕심, 이 소유욕,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사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결국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소유욕,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세상의 여러 조건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을 조공드리고 있는 쪽은 어디냐,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 성도들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제 회계를 결산하면서 저희가 재정이 조금 부족해서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올해는 선교 후원하는 것을 조금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을 꺼낸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헌금을 해서 선교 후원하는 그 부분을 좀 채워서 그분들에게 더 이렇게 풍요롭게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선교 후원금을 더 하자라고 하면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이 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선교 후원금은 줄이지 말자. 차라리 우리가 특별 헌금이라도 더 해서 그 선교 후원금을 맞춰서 우리가 후원하는 분들에게는 그걸 보내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자라면 우리가 선교 후원금, 특별 헌금이라도 해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모습,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신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근데 차마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지 못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뭘 남을 도와주냐,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뭘 구제를 하냐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께 헌금을 해. 당장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헌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내가 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자가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굶주려도 지혜로운 농부는 종자 씨를 먹지 않습니다. 종자 씨는 항상 남겨둬야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종자 씨와 같은 겁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 내가 쓸 게 없어, 근데 무슨 하나님께 드려. 그럼 종자 씨까지 다 우리가 닦아 먹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럼 그 다음 연도엔 정말 죽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많이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것이라도 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책임지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수비대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수비대는 군대입니다. 군대를 두어서 그 에돔을 다윗이 점령하고 그 에돔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권세 아래 복종시키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증거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과 그것과 날마다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군대가 전쟁할 때 중요한 요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보급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보급품을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 보급로의 통로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교통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이 보급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보급로가 끊어지면 그 군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멸하는 겁니다. 보급로가 끊어지면 전멸하는 거예요. 그 보급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보급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되어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신갑주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수식어가 따라 붙었어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윗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크게 안 하면 아시지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기창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